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능력교회는 지난 수요일부터 여리고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중요한 우리의 신분이 있는데, 우리가 바로 주님의 용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용사의 신분은 적군과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적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훈련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래서 영적 승리를 위한 40일간의 훈련 시간이 바로 40일 여리고 기도의 시간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쁘고 피곤한 것 다 그런 상태에 놓여 있으실 텐데,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런 삶의 고단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번 여리고 기도에 보면 맨 위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여러분의 기도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특별히 여러분 금요 기도회는 다음날 토요일 새벽 3시까지 이어지는 철야 기도를 드립니다. 평상시에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언제 이렇게 좀 미라클 챌린지를 해보겠습니까? 사실 보통 힘든 일은 아니고 인도하는 저도 막 쉽지 않습니다. 혀가 막 부르트고 난리가 나는데 목소리도 쉬고 쉽지 않습니다만, 이런 믿음의 도전 챌린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아 왔던 모든 영적인 원수의 여리고들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에 은혜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임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주님의 도구들로 세워지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의 마지막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몇 살에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60대 60대 끄덕하시면 안 되는데 70, 80대, 90대, 100대, 100살. 목사님 저는 100살 이상 살겠습니다. 기왕이면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 오래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마일리지가 죄의 마일리지가 쌓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가면은 우리가 쌓았던 죄의 마일리지대로 형벌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장수하는 게 축복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특권이 있냐면 죄는 지워주세요, 선은 쌓아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기왕이면 장수해서 오래 사는 동안 선을 쌓는 것이 좋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장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달리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싶습니까? 이순신 장군님의 경우는 마지막 그 순간에, 마지막에 삶이 이제 다하는 순간 나의 죽음을 남에게 알리지 마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전쟁터에서 군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것을 우려한 이런 우국충정에서 나라 사랑의 충정이 그의 마지막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어떤 마지막 말을 남겼는가 봤더니 내가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네. 그에게 꼭 갚아주게. 사형 직전에 독극물로 사형받는데 사형 직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빚졌던 닭 한 마리를 꼭 갚아달라는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평소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그의 철학을 대변하듯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양심에 꺼리끼는 걸 털어내고 싶었던 철학자의 마지막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일까? 내용이야 서로 다르지만 저마다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자신의 삶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바를 마지막 순간에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마지막 목소리가 담긴 모세의 유언장입니다. 지난 120년간의 지상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모세는 오늘 신명기 33장에서 마지막의 말씀을 남김으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를 하는데
어떤 말씀을 남기느냐? 신명기 3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어떤 말씀을 남겼다고요? 모세의 엔딩은 무엇이다? 축복함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모세를 소개할 때에 모세는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에 무엇으로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닮아 그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사랑과 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놨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에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그런 과거의 삶에서 벗어났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억울하니까 그랬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모세처럼 억울했겠습니까? 지난 40년의 인생을 갈아 넣어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해냈는데 그 40년의 여정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를 괴롭혔어요.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홍해바다 앞에서 생매장 시키려고 하느냐? 계속해서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원망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민수기 14장에 이르러서는 수가 틀리니까 이제 백성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대적하고 끊임없이 돌을 들어쓰고, 여러분 더더군다나 맨 마지막에는 모세가 한순간 이 혈기를 못 참았어요. 끝까지 원망을 하는데 이 혈기와 넘치는 분노의 순간을 마음 못 참고 민수기 20장 사건에서 무리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리고 내가 물을 주랴 그러면서 그냥 이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반성을 쳤는데 자신의 분노를 유발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나안 입성 금지.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의 입장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스러워요? 열받아요? 40년의 인생을 갈아 넣었는데 이것들 때문에 가나안 입성이 금지가 됐다고. 저 같으면은 정말 이거 축복 못하고 갈 것 같아요. 이 설천지 원수 같은 인생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마지막 순간에 온 힘을 다해, 그의 마지막 최후의 힘을 다해 자신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던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을 하고 마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 지도자 모세의 품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과연 하나님이 그의 10년 가운데 모세와 함께 하시니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힘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 원수 같은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세와 같은 넓은 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했던 유언 가운데 맨 마지막에 유언의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니까 29절, 이게 유언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모세의 맨 마지막 기록인데 신명기 33장 29절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축복은 비단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변화를 받아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됐는데 모세는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마지막 유언인 모세의 노래와 축복 속에서 무엇을 노래하느냐면, 심지어 예기치 않은 고난 가운데 헤매는 자들도, 고난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 자들도 하나님의 행복자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 보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의 새끼 훈련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로 이렇게 양육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낳을 때 그 둥지를 만드는 장소가 절벽 위에 만든답니다. 그런데 그 둥지를 만드는 재료가요, 가시나무를 재료로 만든대요. 가시나무, 뾰족뾰족한 가시나무를 재료로 만드는데 그 위에다가 독수리 깃털을 폭신하게 얹어가지고 그 위에서 부화를 시킵니다. 새끼가 부화하면 엄마 아빠의 그 깃털 위에서 포근하게 자라는데, 때가 되면 이 독수리 어미가 그 깃털을 전부 다 바깥으로 다 던져낸답니다. 그러면 뭐가 드러날까요? 뾰족뾰족한 독수리 둥지에 있는 가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에 찔린 독수리 새끼들이 제일 처음에 숨어들었다가 더 이상 숨어들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계속해서 가시가 찔리니까 바깥으로 나와요. 바깥으로 기어 나오는 이때에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바깥으로 밀어내버립니다. 그러면 밀어내면 바로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천야마냐 절벽으로 떨어져서 살겠다고 막 발버둥을 쳐서 바로 땅바닥에 닿기 직전에 독수리가 슉 하고 날아와서 떨어지는 새끼를 자기 날개에 탁 받습니다. 그리고 창공이로 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살겠다고 새끼가 발버둥을 치는데 또 닿기 직전에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 새끼를 받습니다. 이런 독수리 새끼 훈련법으로 너희를 키워냈다라고 모세가 마지막 노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이 반복될수록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는 병아리 새끼인지 독수리 새끼인지 구별이 안 됐던 그런 새끼가 이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새들의 제왕 독수리로 하늘에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큰 새들의 제왕 독수리, 사냥꾼 독수리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자로 부르십니다. 고난당한 저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왜냐? 우리의 고난이 우리를 주님 닮는 그냥 병아리 새끼가 아니라 독수리 새끼 같은, 그래서 결국 하늘을 창공을 나는 그런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진 고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도 독수리의 둥지에서 푹신한 깃털을 벗겨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가시가 등장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군대 시절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쉽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물론 가난한 환경에서 살았지만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아주 사랑해 주셨고 우리 형님 누님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시험 기간이 되면 생각이 나는데 우리 누님 새벽 3시에 잠 안 자고 있다가 그때 새벽 3시에 음식을 만들어서 제가 그 당시에 보은교회에서 우리 큰샘 집사와 우리 몇몇 후배들과 함께 중간고사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되면 누나가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음식을 준비해서 와요. 4시 되면 딱 들고 옵니다. 뭐 김밥도 주고 피자도 만들어주고 잠도 안 자고 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군대 시절에는 별명이 뭐냐면 노량진의 3대 갑부였습니다. 누가 그런 별명을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군인들 병장 월급이 3만 원 하던 시절이었는데 지갑에 돈이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 형님이 전국에 배달 오면서 저한테 항상 지갑에 돈을 많이 찔러주고 가요. 그래서 그냥
부족한 우리 장병들에게 빌려주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래서 3대 갑부라는 이런 별명이 붙었는데,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랐지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나만 잘 먹고 나만 안락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비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선봉장으로서 여러 연약한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여러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전파해야 되는 주님의 교회의 선봉장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연약한 환경 가운데 살아서는 누구를 세워요? 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시를 찔리게 하시고, 때로는 절벽 아래 떨어지는 것 같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하늘의 창공을 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난도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시는 분,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얻고, 아직 예수님의 얼굴을 못 본 자들이 주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당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에 민감해집니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고난을 당해봐야 호렙의 심령 과부간다고 어려운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고난 당해보니까 내가 연약한 사람이고, 그래서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터져나와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의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의 고백과 같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순금같이 되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모든 당면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연단시켜 주셔서 순금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시느냐,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술은이여 아멘. 따라합시다. 여술은. 여러분, 이 여술은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신 별명입니다. 저도 어릴 때 별명이 참 많았어요. 고등학교 시절엔 농구 막 팔짝팔짝 잘 뛴다고 해서 막 개구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 별칭들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바뀌어진 이름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별칭 여술은이라고 하는 별칭을 주셨는데, 그 뜻을 보니까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여술은 의로운 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별명 앞에 섰을 때 어떻습니까? 별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의롭다라는 말이 뭐냐면 한 번도 죄를 안 졌다는 뜻이에요. 재판정에 이게 죄를 안 져서 유죄 판결 받지 않고 승리한 사람, 이것이 바로 의로운 자라는 뜻인데,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의 죄를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지, 우리는 죄 많은 자지, 연약한 자지,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순으로 불러주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컴패션 센터에 갔는데, 사진 한번 볼까요? 한국 컴패션 센터에서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박재연 소장님 참 강의를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강의를 잘하시는가 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에도 출연해서 조회수가 1000만 회가 넘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 박재현 소장이 이제 상담 전문가인데, 과거에 자신의 이야기를 한번 해주는데, 저분도 참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자라신 분인데, 한 번은 이제
보호 관찰 청소년 대상으로 갔는 보호 관찰 대상자에게 갔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소년원에 살고 있는 학생들인데 남학생이 10명, 여학생이 6명인데 거기에 왔던 10명의 학생들은 보통 폭력, 이게 아주 센 폭력 전과가 있는 그런 애들이었고, 몸에 막 용문신 달고 있는 10대 때인데도 온몸에 막 용문신 달고 있고, 정말 심각한 폭행을 일으켰는데 나이 때문에 그곳에 와 있는, 그 다음에 여자아이들은 다 이제 성매매로 자신의 삶을 방임했던 그런 16명의 학생들이 와 있더랍니다. 네. 가서 강의를 하려고 시작 딱 앞에 섰는데 15명의 아이들이 엎드려 있더래요. 그리고 한 명만 이제 스마트폰 들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15명이 엎드려 있고 한 명만 고개 들고 스마트폰 하는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3일 동안 열심히 그냥 하여튼 강의했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3일 동안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 3일째 되던 날 갑자기 이 앞에 있는 어떤 애가, 남자애가 엎드려 있다가 이제 탁 일어나서 가래침을 선생님이 아주 확 뱉어버리더래요. 근데 안 받고 앞에 딱 떨어졌는데 순간 정말 이게 화가 나는데, 정말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 있는 애들이 너무 험악해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얼굴이 막 불그락 하면서 막 그냥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뒤에서 엎드려 있던 아이가 딱 일어나더니 터벅터벅 앞으로 오더니 휴지를 꺼내가지고 그 뱉었던 가래침을 닦아서 뒤에 버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손짓하면서 강의 계속 하시라는 손짓을 이렇게 하더래요. 너무 깜짝 놀라서 다음날 이제 따로 그 아이를 불러내서 종이 쪽지를 갖고 와서 이제 아이가 이제 그 어머니에게 드리는 편지를 이 박재현 소장이 썼대요. 아이가 강의 도중에 어떤 아이가 뱉은 가래침을 다 닦아서 처리해주고 강의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줬다고 참 이렇게 칭찬하는 글을 써줬는데, 이거 보여주지는 않고 어머니께 갖다 드려라고 했는데, 얘가 과거에 상처가 있었는지 뭐라고 썼는데요? 뭐라고 썼는데요? 이거 자꾸 되묻더래요. 근데 갖다 드리려고 했는데 다시 들고 있다가 10분 있다 또 왔더래요. 그런데 이게 참 펴보면 되잖아요. 근데 펴지 않고 그냥 그래도 이게 뭐라고 썼는데요? 막 계속 불안하더래요. 너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너에게 좋은 글 썼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갖다 드리려고 했는데, 그 사건 이후에 바로 다음날 교실에 들어오는데 학생들이 선생님 여기 바닥에 구정물 있는 거 제가 닦았는데요. 그렇게 그냥 스스로. 그래서 거기 있었던 16명의 그 흉악한 학생들에게 전부 다 선생님이 칭찬 편지를 부모님이 다 보내주게 되었대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화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 아이를 선하게 바라보잖아요.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아이를 선하게 바라보면 그 선하게 바라보는 그 선함의 능력이 아이를 바르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실은 죄 많고 참 어둠에 속한 일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 여순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호칭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은 난 끝났어,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포자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하나님의 불러주신 그 호칭을 정말 면목 없지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하나님의 호칭대로 살기로 열심히 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보니까 29절 말씀에 보니,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아멘. 여러분, 성지순례에 가보면 이스라엘에 가보면 터널을 하나를 구경하고 오는데, 저도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저 히스기야 왕이 만들었던 히스기야 터널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 히스기야 터널이 히스기야 왕이 만든 터널인데요.
누구 때문에 저 터널을 만들었냐면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이 북쪽의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바로 남쪽으로 진격해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만약에 아시리아 군대가 와가지고 성벽을 포위해버리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요? 물이 없는 거예요. 못 버텨요. 물이 없는 것을 절대로 못 버티는데, 이때에 히스기야 왕이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그 밖에 있었던, 다음 화면에 보면은 그 기온샘을 매립을 해가지고 안쪽으로 연결해서 기온샘의 물을, 이게 높이를 아주 레벨을 이렇게 아주 여기서부터 완만하게 흐르게 해서 맨 밑에까지 물이 흐르게 만드는데, 맨 끝에 있었던 그 샘의 물이 여러분 실로암 연못이에요. 그 유명한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던 그 실로암 연못이 히스기야 터널의 맨 끝자락에 있었다. 그렇게 전쟁을 대비를 했는데, 여러분 물론 이제 식수의 난은 해결이 됐지만 문제는 뭐예요? 아수르의 대군이 보통 대군이 아니라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인데,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먼저 히스기야 때에 그 이스라엘의 산헤립 왕의 장수 랍사게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편지를 보내요.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야, 열방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지 신들 믿는다고 했는데 다 내 앞에 무릎 꿇었어. 니네 신들도 이 열방에 무너진 나한테 무릎 꿇었던 그 신들 중에 하나가 될 거야. 두고 봐! 라고 하면서 랍사게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여러분 이 편지를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주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 지금 산헤립 왕과 그의 장수 랍사게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주님 보시옵소서. 성전에 들고 편지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주님, 이 편지를 보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사 북이스라엘처럼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왕이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열왕기상의 말씀해 보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는 축복자로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줬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를 돕는 영광의 방패가 되셨고 그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는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막아내는 돕는 방패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도륙을 내셨는데, 여러분 이 사건이요 헬라 역사가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역사서는 천군 천사 이런 표현 없고 쥐떼가 이 아수르 군사의 활을 다 갉아먹었고 하루아침에 역병이 돌아 죽게 되었다. 제가 봤을 때는 급성 페스트 같아요. 블랙데스라고 하는 여러분 흑사병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하면, 형벌을 주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면 자연 만물을 다 동원하세요. 왜냐? 자연 만물이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님의 권능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울적할 때가 많죠? 답답할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이 답답함과 울적함이 왜 답답함과 울적함 속에 살아가는 분이 많은가 봤더니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 현실이 너무 막막하거든요. 물질의 문제 막막하고 질병의 문제 막막하고 현실이 너무나 막막하니까 내 인식으로 이걸 봤을 때는 뭐 설홍성인 거예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설홍성과 같은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엘 샤다이,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40일 여리고 기도를 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엘 샤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 안에서 못 고칠 질병이 없고 정복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의 형국 가운데 얼라이언스를, 동맹을 맺지 않는 거예요. 이 어려움의 시국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건 히스기야가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할수록 우리는 무조건 내 가장 확률 좋은 것을 선택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았다고 공동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방패시고 여러분의 영광의 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의 칼을 빼어들어서 무엇을 치시느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일으키는 귀신의 세력들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오래도록 자리 잡았던 질병의 세력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다투게 하는 싸움의 세력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난하게 만들었던 모든 가난과 저주의 마귀를 주님의 영광의 칼을 빼서 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와 기쁨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존 패튼 선교사님, 제가 이분 보니까 별칭이 있는데 식인종 선교의 아버지예요. 이분이 스코틀랜드의 출신의 선교사님인데 남태평양 뉴 헤브리디스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그 남태평양에 있는 섬에 있었던 이 원주민들의 특징이 식인 풍습이었대요. 하여튼 잘못 걸리면 죽는 게 아니라 고기가 되는 거예요. 먹잇감이 돼.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선교하셨던 분이 바로 존 패튼 선교사님이에요. 하여튼 뭐 정말 위인들, 참 대단하신 분들의 이제 일화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밤에 무장한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의 부부의 집을 에워싸서 불태워 죽이려고 이제 했는데, 이 상황 가운데 존 깁슨 패튼 선교사님 사모님과 함께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밤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놀랍게도 원주민들이 공격을 하지 못하고 새벽에 다 물러갔어요. 그래서 1년 후 그 부족의 부족장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제 1년 전 사건이 기억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분명히 쳐들어와가지고 불 지르려고 막 다 덤벼들었는데 왜 최후로 공격을 하지 않았는가를 물었는데, 그때 부족장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때 당시에 당신의 집을 둘러싸고 있었던 수많은 흰옷 입은 군대가 있었잖아요. 수많은 흰옷 입은 군대,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도리어 부족장이 묻고 싶었답니다. 패튼 부부는 그곳에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자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모두 위험 가운데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앙인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세를 통한 유언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늘의 독수리의 새끼로서 하늘 창공을 날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모든 가난을,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다툼과 여러 가지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결국은 높은 곳에 여러분의 발을 디딤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